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성이 이 장례식에 그대로 이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5일간 치러졌는데요. 이 5일 동안 관공서들은 이제 조기를 걸 정도로 이 고인을 추모하는 이 분위기가 그 시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준비의 과정들 또 장례식을 보니 참 얼마나 대통령의 위용이 대단한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서 저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 장례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대단한 장례식도 여느 일반 장례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장례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라를 호령하는 권위를 누려왔고 또 온 국민이 존경하여 추모하는 국가장을 치르는 인생에도 그 끝에는 어김없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추모를 하는 국가장이 되었던 아니면 가족만이 참여하는 조촐한 장례식이 되었던지 간에 인생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례의 메시지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 규모 그리고 조문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장례는 인생의 허무한 민낯을 드러내기에 사실은 허무감 이외에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또 사람들까지 외면하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의 장례식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쭉 살펴본 요한복음을 살펴본 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추측해 본데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사렛 빈민촌에서 태어나시고 빈곤하여 궁핍한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천지개벽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애도가 들끓는 장면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야 할 텐데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지금 숨을 거두셨는데도 요한복음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공간복음은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해가 빛을 잃어 흑암이 뒤덮였다는 것이 공간복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겠죠. 창조주께서 돌아가셨으니 온 천지가 개벽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여기에 비하여 요한복음은 너무나 밋밋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가 맨 처음에서 살펴본 대로 20장 3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데 그 죽는 데 너무 밋밋하게 기록을 했으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이 놀라운 천재지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하게 보여주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자세히 살필 건데요. 사도 요한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31절을 보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인 동시에 유월절 전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요구한 이유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당일에, 그 시신이 죽은 그 당일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루빨리 나무에 달린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자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율법을 지켜서 당일에 그 시신을 처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과는 달리 로마의 관습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의 관습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로마를 반역하는 다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십자가에 그냥 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주어서 다시는 로마에 반역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관습대로 놔두었다가는 안식일을 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월절을 범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서둘러서 사형수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형틀은 사형의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서서히 출혈시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수들의 생명이 그렇게 쉽게 빨리 끊어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의 형틀 발 부분에 디딤대를 놔두어서 못 박힌 죄수들이 딛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이렇게 가슴을 쭉 벌린 상태에서 이 가슴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제 발을 디디게 되니까 압박이 덜해지죠. 그래서 숨을 쉽게 쉴 수 있게 되어서 사형수들이 비교적 좀 오래 십자가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로 고통을 최고로 극대화시킨 아주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보통 사흘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 십자가에 걸려서 생명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형수들을 빨리 죽이는 방법은 그 디딤대를 딛는 발을 부러뜨려서 이제 몸이 처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다리를 빨리 부러뜨려 달라. 그러면 이제 시신이 되니 그 시신을 빨리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처리해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요청을 받아주었고 3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 양편에 박힌 이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본문에서 읽었듯이 30절에서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꺾는 것은 숨을 빨리 끊어지게 하기 위한 건데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으니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그 대신 한 병사가 갑자기 난데없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훅 찔렀던 것이죠.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절, 33절, 34절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증언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본 증언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 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했든지 사도 요한은 이거 내 눈으로 본 증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증언을 받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는 이 사실, 즉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이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기록한 천재지변보다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가 나온 이것이 더 결정적 증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한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조금 상식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의 다리를 양쪽을 꺾었다면 예수님도 숨이 붙었나 안 붙었나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몽둥이를 내리쳐서 예수님의 다리를 내리쳐서 꺾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굳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몽둥이로 쳐서 다리를 꺾어버리면 궁안인 것을 이상하게도 당시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숨이 붙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이 걷었네 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내려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로마 병사는 행동을 했겠지만 이 뜻밖의 로마 병사의 행동이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물인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리는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뼈가 단 하나도 꺾여지지 않은 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가 살게 되리라 하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믿고 그 피를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지금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 지켜왔던 어린 양의 피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의미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이방인이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증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7절을 보니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된 것, 이것도 역시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한 병사는 다리를 꺾지 않았고 이제 모든 병사들은 상황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병사가 느닷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양쪽은 다 놔두고 예수님만 찌르는 것이죠.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이 병사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돌출 행동 같은데 어떤 옆구리를 찔렀던 거죠. 근데 그 병사의 행동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랍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찌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켄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찌르다는 그냥 바늘로 콕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꿰뚫을 정도로 깊이 찔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저 에켄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창이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를 콕 찔른 게 아니라 푹 하고 찔러서 이것이 바로 심장까지 깊이 찔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34절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의학 전문가들이 보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심장이 멎어 있게 되면 이 피가 안으로 고이게 되고 피가 안으로 고이면서 이제 원래의 피인 피와 혈액과 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하죠. 자, 그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의 피가 이제 물과 피로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병사가 밑에서부터 깊이 훅 하고 찌르니 이 창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 고여 있는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함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냥 문학적으로 쓴 게 아닌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고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절해 있다가 무덤에 안치되고 마지막에 아유 아프다 일어나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이 기절설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고 가리워 주시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썼던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피와 물은 구약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선 피에는 성경에서의 피를 말하면 죄를 덮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제사에서는 항상 피가 동반되지요. 특별히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1년의 모든 죄를 제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피를 언약궤 뚜껑에 뿌리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저 언약궤 뚜껑은 그냥 언약궤의 뚜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여서 이제 시은좌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그 시은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제물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모든 제물의 이 피가 덮어버리니 죄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뚜껑을 시은좌,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하는 시은좌라고도 쓰여지지만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니 어떻게 되죠?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구약에서의 물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물은 바로 정결을 의미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결하라 요구하실 때 옷을 물에 빨게 하시고
몸을 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음으로 인하여서 옷이나 모든 자기의 몸을 씻음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 하면 정결함, 내 부정함을 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피와 물은 죄를 덮어주고 부정함을 씻는 것으로 딱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고 닦아줄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줄 물과 피의 원천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쭉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죄가 모두가 덮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물과 피를 이제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도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백성을 위해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질 뭐가 열렸다? 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이 격동하여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줄 근원적 샘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증언이었고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가 또 허물이 씻겨지는 샘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온 것이 맞다면 이것을 본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자기의 목을 축이기 위하여 우물로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샘이 터지면 그 샘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본문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샘물로 찾아온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점이 있지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둘 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유대의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고 또 막대한 재산이 있었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과 권력만 갖고 있는 속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품 또한 굉장히 훌륭하였습니다. 공강복음서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하는 한결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앙과 인품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니고데모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탁월한 선생님이었고 또 그렇게 나이 새파란 예수님에게 라비어라고 머리를 숙이며 찾아올 만큼 니고데모 역시도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 모두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자랄 게 없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에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이미 봐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상당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출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어떤 범법 행위를 그 사람에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한 사람이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 사람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 가도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를 도와주겠다고 잘못 나서면 도와준 사람도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 자는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봐 그 믿음을 감춰왔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중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니고데모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뭐로 표현하냐면 일찍이 언제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라비어라고 고매한 인품을 보여줬지만 그 인품을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 인품을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자,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1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리가 되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됐죠. 언제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을 목격한 후에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스가랴의 말씀을 떠올렸겠죠.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둘이 기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른다고 나선 것은 뭐를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들의 출교를 각오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고 또 6월절이 되니까 안식일 6월절 전날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지라고 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명분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하고 엄청난 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례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새 무덤에 안치하고 예수님을 비싼 향유로 장례를 하면 저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구먼 하고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이 두 사람은 어김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행동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좀 이들의 믿음을 내보이지. 그리고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의회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을 때 좀 강력하게 앞에 나와서 편을 들지. 근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비로소 나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탐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들을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를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줄 구약에서 예언한,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 셈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삶을 지속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가 아니라 공개스러운 제자로 나서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장례식을 집행하는 것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두 사람을 더 이상 비밀의 제자로 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운전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내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사람이 할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할아버지들이 첫 손주를 얻으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손주 얘기하죠. 제가 전에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거기 원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항상 식탁에 앉으면 항상 손주 자랑하셨어요. 근데 그 손주가 또 자랑할 만해요.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저는 어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주변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부터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해. 근데 이분이 정말 돈을 내고도 계속 자랑을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참. 왜냐하면 그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 손주가 가장 큰 존재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손주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큰 존재로 자랑하게 될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큰 존재로 자리하게 있으면 그 존재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가장 큰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돈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누구를 가장 큰 자로 모시게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자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면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우리의 행위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믿음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장 큰 존재로 모시고 있느냐 안 모시고 있느냐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큰 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에 직분을 맡고 아무리 교회에 큰 기여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의 큰 존재가 바뀌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날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오는 물과 피가 나를 구원하였고 나의 죄와 허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으로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출교의 두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터진 피와 물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쏟아지는 물과 피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영원한 셈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생명의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생명의 장례식으로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존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